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 청년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요청을 거부하고 되돌아갔습니다. 그가 큰 부자였고 또 관리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큰 부자도 아니었고 관리도 아니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겁니다. 정황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켜올 정도로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분명 순종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재물과 사회적 지위였어요. 부자 청년에게 지위와 재물은 그의 순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반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하며 본인은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그가 큰 부자였고 높은 지위의 관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십자가에 처형된 주 예수의 시신을 오랜 기간 방치하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시신을 즉각 내리거나 넘겨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기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공회원으로서 유대 사회의 최고 지위를 지닌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이었기에 빌라도는 즉각 그 시신을 넘겨주었고,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이 큰 부자였기에 주님이 죽으신 후 부자와 함께할 것이라는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의 말씀도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즉 아리마대 요셉에게 많은 재물과 사회적 지위는 말씀을 성취하도록 돕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부자 청년에겐 재물과 지위가 순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 반면 아리마대 요셉에겐 말씀을 성취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회적 지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떤 자세를 지니느냐, 그게 문제였습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에 빠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늘 그것을 보고 배우며 자랐는데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안 되겠습니까? 반면 이 사람의 동생은 형과 달리 아주 훌륭한 저명 인사로 성장했어요. 역시 알코올에 빠지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의 폐해를 내가 어릴 때부터 눈으로 보고 자랐는데 어떻게 내가 알코올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상황은 같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에겐 그게 술독에 빠지는 이유가 되었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겐 자신을 다잡고 술을 멀리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죠.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몇 년 동안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을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비는 경제의 젖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리고 또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엔 이슬이 맺혀 주어야 농사가 될 수 있었어요. 농사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없을 것이라 선포했으니까 이건 그야말로 나라의 동맥이 끊어질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재앙의 선포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재앙의 선포가 아니고 영적 전쟁의 선포입니다. 당시 아합 왕이 이스라엘에 도입하고 보급시킨 우상신이 바알이고 그 후 바알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우상신이 되는데 이 신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알이 하늘의 비와 천둥을 주관하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서 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풍요롭게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바알을 풍요의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앞으로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없을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지금 백성들이 열렬히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쓸데없는 짓이라는 선포죠. 앞으로 몇 년 동안 비 한 방울 없을 것이고 내가 다시 선포하면 그때야 비가 내리게 될 것이니 그걸 똑똑히 보고 과연 누가 하늘에 비를 주관하는 신인지,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인지, 내가 선포하는 여호와가 참 신인지 분명히 확인하라는 영적인 전쟁의 선포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오늘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과연 누가 맥주 감사를 받을 대상인지, 바알이 비를 내리고 농사의 수확을 주는 신인지, 아니면 여호와가 하늘의 비를 주관하시고 농사의 수확을 우리에게 주는 신인지,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똑똑히 두 눈으로 확인하라는 영적인 선전포고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숭배를 도입한 것은 이웃나라 시돈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오늘 본문의 증언처럼 시돈 왕의 딸, 그러니까 시돈 왕의 공주였는데 그녀의 아버지 엣바알은 왕이면서 동시에 바알 제사장이었습니다. 아합은 이러한 바알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면서 시돈으로부터 바알 숭배의 영향을 받았고 결국 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혹자는 이것을 보면서 아이고 그놈의 시돈 때문에 이스라엘까지 더럽혀졌다 막 이렇게 탄식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시돈이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악영향만 미친 것은 아니에요. 그 반대였던 적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신실했던 시기에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면서 시돈으로부터 건축 자재와 기술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두로와 시돈은 모두 레바논의 도시들로서 그 자체로서 도시 국가였는데 이들 두 나라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가장 큰 힘이 되고 도움을 주었던 나라입니다. 그럼 그때는 시돈이 바알을 숭배하지 않는 나라였느냐? 아니에요. 뭐 그때건 지금이건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인 건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신실했던 때에는 시돈으로부터 성전 건축에 도움을 받았고 아방 때는 바알 숭배의 영향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시돈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시돈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시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에 촉매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자세를 지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를 지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우리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주보 광고 보시면 7월 19일에 관악구 보건소 의료진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교인들과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예방 교육을 합니다. 또 8월 13일과 20일에는 남전도의 주관으로 이제 탁구 대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뭐 치매 치료건 탁구건 교회가 만든 건 아니죠. 세상 의학이 만든 것이고 세상 문화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을 순종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성도의 교제와 정착에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도움 받는 거죠. 이게 세상을 잘 활용하는 거죠. 근데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방법만 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세상이 아니죠. 내가 어떤 자세를 지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말씀의 순종을 위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 영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영향을 받고 같이 오염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세상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더 깨어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는 고사하고 되레 욕을 먹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상당 부분은 사실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저렇게 유명한 목회자도 저러는데 뭐 나 같은 사람이야 하면서 영적으로 느슨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저렇게 이름 석자만 되면 다 알만한 명망 있는 목회자도 실족할 수 있다면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더 쉽게 넘어질 수 있겠는가 하면서 영적인 각오를 새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이고 똑같은 현실인데 어떤 자세를 지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해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나에게 달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이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앞에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이 펼쳐지건 지혜롭게 판단하고 반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 30절과 33절은 아합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고, 그래서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욱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합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등장했어요. 물론 어떤 선지자가 가장 위대하냐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엘리야가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흔히 율법과 선지자를 말할 때 모세와 엘리야로 대변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요. 자, 아합 시대 엘리야가 등장한 것은 가장 어두운 시대임에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등장한 것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등장한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만약 흑암처럼 어두운 시기가 아니었다면 엘리야도 그토록 위대한 선지자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흔히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영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만약 평탄한 시기를 살았더라면 오늘날까지 이름이 알려질 만한 그러한 큰 인물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고 있는 그 위기의 상황이 그를 위대한 인물로, 특히 성경의 저자로 만든 것입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시련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것 때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위기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도 그저 가나안의 평범한 인물로 끝났을 겁니다. 이처럼 위기의 시간이 인물을 만들고 고난의 상황이 위인을 만듭니다. 오늘날 세상의 환경이 이전보다 훨씬 악해졌다면 분명 이것은 영적인 위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이상 그 오염의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시간이 오히려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그리스도인,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 수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환한 대낮에는 강한 서치라이트를 비추어도 사람들을 잘 인도하기 힘든 반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그 촛불 하나만 켜도 그 빛이 빛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이 어두운 것은 우리가 제대로 빛이 되기만 한다면 더 강력하게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주님의 말씀을 비출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 모습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영적인 기회입니다. 개인적인 고난도 사람을 큰 인물로 만들 수 있어요. 뜨거운 불이 쇠를 강하게 만들듯이 더 견고한 믿음의 인물로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혹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면 나를 믿음의 인물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위기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다고 그게 나에게 영적인 복이 되고 기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권투 선수들에겐 철칙이 있다고 합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맞는 순간일수록 반드시 눈을 떠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반격과 역전의 기회가 있지, 맞는다고 눈을 감아버리면 그건 그대로 KO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와 고난의 상황일수록 눈을 떠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위기와 고난의 시간은 나를 영적인 큰 인물로 만드는 복이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을 통과하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판단함으로써 보다 더 큰 영적인 인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영적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엘리야의 선포대로 이후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도 않고 맺히지도 않았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비를 얻기 위해서 시돈에서 바알신까지 수입해서 열렬히 숭배하고 있는데 3년 이상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바알 숭배가 허황되기 짝이 없는 사실이 분명히 증명이 된 것이죠. 바알 숭배해봤자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히 증명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바알 신의 무능함을 입증한 다음에 엘리야는 다시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다 모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요즘 말로 하면 매스컴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바알 선지자들과 공개적으로 영적인 대결을 벌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죠. 유명한 사건이니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부르짖고 난리를 쳐도 아무런 응답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 뒤에 엘리야가 기도하자 즉각적으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송두리째 그 옆에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누가 참 신인지, 누가 하늘의 비를 주관하는 신인지 결판이 난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후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가 내릴 것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끝난 거죠, 이 정도면. 그렇죠? 이것으로서 지난 3년 6개월 동안 진행되어 온 영적 대결이 완결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 엘리야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게임은 끝났다. 정말 게임은 끝났어요. 바알이 가짜고,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 아니고, 바알이 농사의 수확을 얻게 하는 신이 아니고,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사실은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맥주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바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게임은 끝났는데, 그래서 세상이 확 바뀌고
사람들이 다 바알을 가짜구나 버리고 여호와께 엎드릴 줄 알았는데 웬걸? 세상은 그대로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바알을 떠나지 않고 숭배합니다. 되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난리고 그래서 엘리야만 지명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갈멜산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원망하며 항의하는 이유가 그 때문에 차라리 지난 3년 6개월 동안에 영적 대결이 없었더라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아니 이건 완벽히 이겨놨는데 여호와가 참신이고 바알이 가짜라 이건 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증거를 통해 증명을 했는데 게임은 끝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현실에 엘리야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아니 이러려면 무엇 때문에 나를 불렀습니까? 무엇 때문에 비 한 방울 없을 것이라 선포하게 만들고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영적 대결을 벌였습니까? 이거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다 쓸데없는 일 아닙니까? 좋습니다. 나 지금 이 순간부터 선지자 때려칩니다. 정말 때려쳤어요. 엘리야는 허탈했을 겁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허탈하죠. 기껏 다 이겨놨는데 아무런 뭐 변화가 없으니까 뭐 하려고 이지됐나? 왜 부르셨어요? 허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허탈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허탈한 일을 공허한 일을 벌이셨겠습니까? 엘리야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영적 싸움의 승리가 현실을 확 바꿔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릴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이전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이때 허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 가운데 가장 힘든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부단히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영적 승리를 계속 이어가는데 정말 힘들게 승리를 이어가는데 정말 이 정도만 하나님이 감동해서라도 내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이전과 똑같을 수 있어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허탈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믿음을 지녀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타산 정약용이 자기 두 아들에게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저거 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효를 한다 하여서 반드시 재앙을 면하는 것도 아니고 음란방탕한 자가 꼭 복이 박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인지라 군자는 힘써 선을 행할 뿐이다. 무슨 의미인가요? 선을 행하고 도리에 맞게 산다고 해서 꼭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방탕하게 산다고 해서 꼭 천벌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복을 얻기 위해 선을 행한다 그 생각 버리고 군자의 마땅한 도리이기에 나는 실천한다. 그러한 자세를 지니라는 말이죠. 그래 현실에 연연하지 말고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군자의 도리대로 행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실망하지 않는다. 뭐 그러한 의미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상이 환영하거나 칭송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길에 넓은 고속도로가 뚫리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 영적 승리를 거두어 놓고서도 허탈할 수 있어요. 엘리야처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처음에 놓고서도 감사 대신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 오늘부터 선지자 때려칩니다. 아주 극단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실 자체에 의미를 두고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결코 헛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다 이용하셔서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조언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이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현실이 어떠하건 상관없이 언제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언제나 나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가면서 주님의 더 큰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고 영적 싸움에 큰 승리를 거두어 가는데도 감사보다 되레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모든 일은 주님의 뜻이 있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이용해서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지닐 때 또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맥주 감사는 없었어요. 아니,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믿는데, 바알 때문에 농사의 수확을 거두게 된다고 믿는데 바알에게나 감사하지 무슨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비를 주관하시고 농사의 수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엘리야의 믿음을 지닌 자들은 그 농사의 수확에 감사하게 됩니다. 농경사회였던 당시 농사의 수확은 이건 단순한 농작물이 아니고 경제의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때문에 맥주 감사는 오늘날의 우리에겐 비단 농사의 수확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 꼭 지니시기 바라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더 풍족한 감사의 조건을 누려가고 하나님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